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재판을 받으시는데 한 번은 종교재판, 가야바의 종교재판을 받게 되고 한 번은 빌라도의 세속법정에서 서게 됩니다. 먼저 가야바의 종교재판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가 잘못을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정죄만 하고 그리고 언도만 하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가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의 종교적인 죄는 우리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니까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을 받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그의 임기 동안에 대통령은 소출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소출받지 않는다. 내란, 외환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을 대적하는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소추하지만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재판한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종교재판에 끌려가셨고 그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오히려 막으시면서 그냥 두려워하시고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재판에 섰을 때 그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아무리 털어도 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거짓 증인들끼리 서로 말이 맞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운 증인이 뭐냐 하면은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허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전을 헐라고 말한 것은 죄가 되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헐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이 구약의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의 효용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성전, 곧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것인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성전을 헌 적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린 것 자체는 잘못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 적도 없고 내가 무너뜨리겠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참된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 중에 일부를 왜곡한 것이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고발했습니다. 예수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을 헐려고 했으면 그게 혹 어떤 죄가 되거나 종교 법정에서 명분이 서겠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런 말을 했더라도 말을 한 잘못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한 걸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해도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이 기껏해야 예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딱 2명 거짓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말씀이니까.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래도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거 지금 예수가 한 행동이나 그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고소하거나 해서 벌을 줄 수가 없겠다는 거죠. 기껏하면 예수가 그런 말을 했다,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다, 성전을 헌다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그 말에 대한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증인이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딱 바로 노골적으로 다른 걸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는 걸, 예수님 대답을 안 했어요. 그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가서 무슨 법정에 구속됐는데 왜 구속됐냐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나 행동이 없어요. 안 되니까 그것 하는 말이 너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그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트집 잡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도 기껏 한다는 게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걸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해보라. 내가 묻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침묵하던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거니라, 에고에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냐 할 때 에고에임이 한 그 말을 했죠. 내가 거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끓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그래 물으니까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속이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는데 막 우리가 너무 떠들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하면은 일본말 하는 척 하다가 중국말 하는 척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건 한국 사람 아닌 척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부끄러운 분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이 되셨고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 막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잡혀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당하신 분이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들 그 추종자들한테. 그래놓고는 법정에 와서는 물어봅니다. 당신이 재림 예수요? 물으면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재림 예수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씨 그렇게 말하는 거 못 들었었어요? 정명석이 나는 재림 예수 아니라고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저놈이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 벌 받을까 싶었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짓말하니까요. 그죠? 말할 수 없으면 침묵하면 됩니다. 내가 재림 예수는 맞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싫다.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좋겠는데 저는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그 교주가 법정 앞에서 그냥 비굴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맛이 갔는지 그래도 그냥 계속 따르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트집을 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대심, 존재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너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느냐? 하니까 맞다고 한 겁니다. 그래, 네 말 잘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때부터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재판 필요 없다. 이제 끝났다, 재판.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 쥐가 메시아라고 하잖아. 무슨 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어.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청문회 가서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이런 물어보는데 그래, 나는 공산주의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는데, 그리스도도 하는데 그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은 이제 끝났다. 이거 두말할 필요 없어. 쥐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잖아. 쥐가 메시아라 하잖아. 저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섬기던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사장 서기관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놀랍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증인도 돼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 증거를 내가 되겠다든지, 네가 메시아가 아닌 증거를 되겠다든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예요. 교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이단 교주들 지가 재림 예수를 하면은 저거 사기꾼이구나. 저거 무슨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쥐가 어떻게 재림 예수 됐나? 제가 이단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캠퍼스에 갈 때. 이단들이 그렇게 앞에서는 말 안 해요. 뒤에서 살짝. 사실은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재림 예수다. 사실은 정명석 선생님이 재림 예수다. 사실은 문선명 선생이 재림 예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 거짓말이구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쥐가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도 필요 없고 바로 사형. 딱 그랬어요. 사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행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빌라도에 재판장에 데려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재림 예수라고 해서 민심을 선동하고, 제가 메시아라 해서, 우리 이제 재림 예수님 그때는 초림이시니까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백성 선동했다. 그렇게 가려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판도 필요 없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야, 우리에게 선자 노사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를 구원한다고 기다리고, 그걸 기다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니까 그 길로 그냥 막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너무 싫습니다. 핵심은 그게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 오케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 되죠. 예수님 메시아다.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논쟁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 하다.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친 말이 많습니다. 공자가 가르친 인의 예지, 무슨 석가가 가르친 무슨 자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 내가 한 수 배웠다. 가르침이 상당히 좋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 가르침인가 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든지 하나님하고 싸우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들이니까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는데 아들이니까 죽이자. 우리는 아들 싫다. 그러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전멸시킨다고 포도원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종교재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기껏해야 거짓 증인들을 세우다가 안 되니까 한 게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저 사람이 말이야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진다 했는데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너희가 헐면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는 그것도 거짓말이죠. 거짓 증인 가지고는 벌 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말에 대해서는 터집 잡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검찰에 불려가서 막 경찰이나 검찰이 그냥 다 털면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거 가면 겁이 나고 하는 게 털어서 먼지가 난다는 거죠. 털어서 먼지가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여러분의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부인하면 신앙을 떠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총칼 앞에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고 해라. 그러면 그냥 살려준다 해도 죽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재판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내들인 제사장, 직분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되면 대부분 직분자들일 거예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하고 대적하는 편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컬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복받고 세상에 잘되고 그런 가르침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니 그 가르침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에서 영생을 발견한 사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슬슬 괴롭고 귀찮고 성가시고 목에 걸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변호사처럼 우리 편이 되어주는 그런 카운셀러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든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도 저놈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저놈이 자기가 메시아라 하네, 재판이 뭐 필요하겠어? 죽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다, 에고이미, 혹은 네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가서 무당한테 언제 갑니까? 내가 답답할 때 찾아가는 거지.
뭐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에도 뭐 치성 드릴 일이 있으면 가는 거지. 예수님 어떻습니까? 나의 1년 365일 24시간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예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게 안 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돼서 울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참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한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날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